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게 지시할 땅 하면서 1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태어난 해가 BC 2236년입니다. 2236년. 그리고 셈의 형제들이 동방으로 우리가 지난해 쭉 들었던 것처럼 동방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아사달에 정착해서 감사의 단을 쌓은 해가 BC 2333년입니다. 그러니까 97년이 지난 97년 전에 이 데라가 태어난 해다 이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바벨론이 화려한 반역의 문화를 꽃피우고 있을 시기였다. 그래서 가장 찬란한 그 문화를 꽃피웠고 세계를 장악한 전성기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문화의 주 핵심 세력은 어디였는가 하면 역시 이것도 장자들의 하나님이 그 세운 장자들의 그 어떤 재능과 장자들의 그 어떤 능력이 세워진 도성이고 제도고 그랬습니다. 장자 셈의 후손에 보게 되면 장자가 엘람이고 그 다음이 아수르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는가 하면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니무롯의 반란이 있었을 때 그 셈의 장자와 차자 바로 아수르와 엘람이 동방으로 옮겨오는 그 형제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사실은 니무롯 그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 둘의 그 어떤 힘이 세력이 이 바벨론 문화를 꽃피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바벨론 문화의 기초가 뭐냐 하면 인본주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런 제도가 바벨론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런 바벨론 문화.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 사람이 신이 되고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이 어떤 문화는 계시록까지 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는데 무엇을 무너뜨리는가 하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성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느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도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문명이 가진 정신, 그죠? 정신, 이 바벨론의 문화, 정신,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인본주의고 사람이 신이 되는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결국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끝까지 가면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기초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사실은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더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요런 현상에서 저런 현상으로 어떤 진화를 하고 바꾸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없는 것을 근본 있게 만들 수 있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너희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부추기는 것이죠. 태초에 살인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살인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라기보다 그 마음에 이 사탄이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동생이 니한테 기어오른다. 동생이 니보다 더 인기가 많아진다. 동생이 니보다 훨씬 더 부모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면서 마음에 이 어떤 불화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살인이라는 것이 발생한 것이지, 근본 사람이 살인을 처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 능력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화가 생기면 어떤 다수의 의견 이런데 합류하는 이런 것이 어쩌면 그 이면에 있는 그 어떤 존재로 인해서 내게 지금 불화가 일어나고 내 이면에서 어떤 다수의 의견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막 쫓으려고 하는 이런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모르지 않습니다. 대충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난 것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인을 하는 그런 어떤 창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살인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세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살인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남의 것을 항상 자기 것이라고 모방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정말 모방하는 게 결국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불화를 일으켜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어떤 파장 능력을 갖고 있다. 예,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이면에 그 나라는 사람이 원래 거짓말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근본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거짓말이 없는 것처럼, 실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나에게 이런 거짓말이 내게 창조가 돼 나오는 것은 내 속에 다른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나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니까 내 거라고 그러지만 그 내 안에서 주장하는 이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똑같은 세계의 얘기인데,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믿자 믿는다라고 하는 게 힘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믿는다, 믿으세요, 이거 여러분 별 힘없는 소리예요. 사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믿자가 어디 있고 믿으세요가 어디 있어요. 내 살기 바쁘죠. 배고파서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하나님 믿고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소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고 믿자 할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도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나에게서는 그런 믿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믿자를.
믿으세요. 그 아멘을 뭐죠? 하나님이 내 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근본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내가 입으로 하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속에 다른 원동력이 나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악한 이 어떤 불화를 일으키고 거짓을 하게 하는 이것도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그런 것으로 DNA를 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 사람에게 없는데 내가 그리해. 그리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장하게. 그러나 내가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영인데 악한 영이 지금 그렇게 조장을 한 건데 영을 어떻게 매달겠어요? 목을 매겠어요? 총을 쏘겠어요? 안 되니까 결국은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예. 그러니까 내가 지게 되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영은 내가 보존하겠노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책임은 내가 졌죠. 내가 죽고 내가 단도대에 올라가고 이래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감방을 가고 막 이래 하지만, 그러나 이 몸이 어떤 그 죄값으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내 영혼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거짓말도 살인도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있던 게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 어떤 존재의 그 모방 능력,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모방된 거짓말된 그것을 나타내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겁니다. 자, 이 바벨론 문명은 이 거짓말을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요 이면에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은 다시 말하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것이 자꾸 조장을 불러일으키는데, 너희 사람이 신이다. 너희가 지금 듣고 배운 것처럼 아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보아라. 그 하나님이 보이느냐? 아니다. 보이는 너희가 신이다. 자꾸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라는 거는 인본주의 문화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문화. 인간 너희가 신이다. 너희가 잘하면 잘 살고 너희가 못하면 못 살고 너희 하기 나름이다 하면서 계속 인간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럼 그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거짓말. 이 사탄은 계속 거짓말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나를 주장하는 이는 거짓말의 원흉이 나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니 내가 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조종을 받으랴 하면서 뭐죠? 그 원흉 세계를 알아야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고쳐지는 거지. 원흉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고쳐질 수가 없는 게, 거짓말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고치려고 그랬는데 내일 되면 안 고쳐져 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평생을 가도 안 고쳐지는 거죠. 원흉을 알았을 때만이 고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거짓말을 내가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 입을 통해서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다른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에 나는 조종을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어떤 속에 숨어있는 안 보이는 안 잡히는 그 어떤 원리를 이해해야 거기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들이 부모가 이리 해라 그런다고 해서 말을 안 듣거든요. 그 얘기의 어떤 이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 인간 대 인간의 얘기예요. 인간 대 인간 이리 해라. 아들이 이리 해라 평생도 안 되는 거죠. 인간 자체로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흉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지금 이리 해라 하는데 못하는 그 원흉 속으로 들어가서 풀어 헤쳐줘야 돼요. 자식들한테. 예. 그래야 내가 그러면 부모가 시키는 것을 안 하고 다른 세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결국 이거는 인간이 나의 어떤 길이 아니고 나를 그리 가도록 만드는 악한 어떤 존재에 의한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원흉을 풀어 헤쳐줘야 그 아이가 듣고 거기서 헤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믿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거와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으세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나로 하여금 믿도록 역사를 해줘야 믿으세요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믿으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그 건축 기술, 이것도 사실은 이 함에게 준 재능이 아니고 장자에게 준 재능이었죠. 그래서 이 건축 기술 이것도 다 형님들의 것을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모방해서 쓰면서 이것도 우리 능력이고 우리 실력이라고 말하죠.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큰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이 수메르 문명에서 있었던 세기 문자가 형님 장자에게 준 재능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전부 자기네 것이라고 모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장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준 재능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박기 문화입니다. 박기를 만들고, 이 박기 문화는 여러분 별거 아닌 줄로 생각하지만 지금 세상 천지에 박기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박기 문화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자동차에서부터 비행기에서부터 전차, 탱크 전부 박기에 의해서 지금 발달해가지고 이 박기는 어마어마한 문명 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님 장자에게 준 재능이었지만 이것도 자기네 것이라고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문화는 모방을 했든지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속였든지 간에 인류 역사 이래로 바벨론 문화 문명 찬란하기를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대단한 찬란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수준의 과학이고 문화요 문명이고 발달이니 얼마나 바벨론 문명이라는 게, 인본주의 문명이라는 게 찬란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이해를 해보십시오만은 이 세상 천지에 말입니다,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비행기 하나도 사람이 뭐 하나 딱 누르면은 다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 인공위성 뭐 달날아가고 뭐 별짓을 하는 것도 사람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은 여러분 아무리 큰 동물도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동물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다 소용없어요. 뭐 귀신이 무섭다고 하면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귀신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계속 모방하고 A에서 B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문명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찬란한지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늘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B라는 사람한테 내가 전송을 해가지고 돈을 입금시켜줘야 되네. 100만 원 입금시켜주네. 그 여기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은행도 안 가고 이렇게 메타타타타 눌러가지고 딱 전송시켜주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문명이에요. 이 찬란함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다듬어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해낸 요 인간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의술이 발달해도 요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이 사람에게 생기는 병을 다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맞서서 인간이 주인이 돼서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찬란함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고 맞으면 아프고 단 것을 먹으면 맛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 쫓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네. 아무리 사람이 발전을 시켜도 더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에까지 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보다는, 거기까지는 나는 못 가더라도 그냥 요 선에서라도 뭔가 내가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요쪽을 우리는 자꾸 추구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이 헬이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 마음, 무슨 감정, 정서 이런 것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오로지 예수 믿고 아멘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 뭐죠? 이렇게 탑을 쌓는데 하나의 밑에 주춧돌을 쑥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끼우뚱 해버려요. 끼우뚱 안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박힐 자리에 딱딱딱 박혀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박혀 있을 그 자리에 서로가 딱 맞물려서 꽉 박혀 있는 이것 덩어리 전체가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혼자서는 믿음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능력도 없고. 예. 그래, 한쪽만 쑥 빠져버리면 그만 끼우뚱하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재능을 각각 달리 해가지고 어떤 한 덩어리,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가 연약할 때 뭐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내 자리만 박혀 있으면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무너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신의 사상으로 우리가 신의 사상, 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많이 못 지키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사람을 뭐죠? 지키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내가 헌금을 좀 못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에게 뭐요? 감사하고. 이런 자세가 만들어져야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못 지키는 사람을 무시하고, 헌금 좀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거는 여러분 자기 박혀있을 자리에 박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비평하고 헐뜯고 이러면서 끼우뚝 해버려요. 그러면 공동체가 와르르 했는데 내 혼자서 믿습니다, 천합서 믿습니다가 안 돼요. 공동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믿습니다를 찾아내는 것이지, 내 하나를 보고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 나에게 믿습니다, 아멘을 하고 싶어도 머리에서 안 시켜주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을 하고 싶어도 입으로 말하도록 신경이 움직여서 이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아멘이 나오는 거죠. 자동차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연료가 있어야 되고 바퀴가 있어야 되고 운전수가 있어야 되고 시동을 걸어야 되고 전부가 합작품이 돼가지고 쫙 가는 것이지, 타이어 하나만으로 가는 방법 없고요, 엔진 하나만으로 못 가는 겁니다. 합해져야 자동차가 쭉 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아멘이 되려면 우리 이 몸의 공동체, 이 머리에서부터 신경에서부터 모든 것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입에서 착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로는 안 나와요. 이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교회로 이해를 하면 똑같은 거라니까요. 전부 자기 자리에 박혀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어내는 게 믿음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 하나만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만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만으로 믿음도 안 돼요. 외로워서 방에서 혼자서 자살해서 죽는데, 내 얼굴에 뭐 좀 생기면 대인 기피증 생기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데, 우울증 생기고 골방 찾아 들어가는데, 여러분 내 혼자서 남이야 나만 살면, 여러분 남이야 벌어서 먹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거기서 무슨 아멘이 나와요? 아멘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찾아내는 아멘은 공동체를 통해서 찾아내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의 짐을 내가 함께 지고, 이래서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내 힘이 약할 때 저의 힘을 빌려서 서로가 이게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의 문화와 이 바벨론 문화를 우리가 근본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를 해야 돼. 바벨론 문화는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저 사람이 어쩌든지 말든지 자기 개인 문화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우가 눈이 병 나가지고 눈에 약 내라고 가져왔지만 그 놈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비싼 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도 않아. 내 혼자서 아무리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잡아주고 웅켜 잡아주고 하나는 뒷다리를 만져주고 하나는 배를 만져주고 막 이렇게 해서 정신을 다른 데 팔게 만들어서 싹 집어넣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약이 넣어야 치료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는 남이야 어쨌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신의 문화는 그게 아닙니다. 이 문화 두 문화를 우리가 근본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돼. 응? 어쨌든 모방을 했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지 것으로 속였든지 간에 이 인간을 주축으로 한 문화는 의술면에서 무슨 전자 모든 계통에 놓고 볼 때 이보다 더 찬란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어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찬란한 문화를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이라는 분이 그거 하는 게 뭐 있어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바벨론 문명 문화의 통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피라밋 조직입니다. 피라밋 조직이라는 것은 위에 상부 계층 몇 사람이 하부 계층 전체를 통솔하는, 관리하는 제도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 그룹 소수의 무리가 밑에 수많은 무리를, 다수를 지배하여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이 피라밋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도는 그런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은 늘 어떤 상부 계급층에 의해서 착취와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이런 제도가 무슨 당이라고 그래요? 공산당이라고 그러죠. 공산당. 예. 그래 공산당은 위에 그 상부 계층에 늘 시달리고 착취당하고 뺏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게 이 바벨론 문명의 통치 방법이다. 바벨론의 주체가 되는 신은 뭐냐? 제일 먼저 바벨론에서 무슨 신을 만들었느냐? 남신이 아닌 여신을 만들었습니다. 왜 여신을 만들었느냐? 창조의 능력이 여자에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자에게 있다. 근데 하나님은 여자에게 있다라고 봅니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사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상이. 그래서 이 여자가 생산을 해내는 것이다라고 봐서 그 여신을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그 주신은 이스타르라. 그리고 가나안에는 여신이 누굽니까? 아스타롯이죠. 예. 한참 후에 생산을 위해서 이제 남신을 만들었는데 벨이라고 해요.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벨. 그래서 이 벨은 가나안의 남신은 바알이었죠. 바알 수준급, 아스타롯의 수준급으로 이 바벨론 남신 여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주신. 그러나 우리는 남신 여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 주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이런 유일하신 신이지만, 그러나 저들은 창조를 위해서 남신 여신 이렇게 그래서 계속 창조가 돼서 이 피라밋 조직으로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서 자식이 나오면 뭐가 돼요? 또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신이 되고 그 자식이 또 새끼를 놓으면 뭐예요? 또 신이 되는. 그래서 항상 상부는 상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왕의 제도였는데, 그리고 왕의 제도가 결국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들어온 게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직 자체가 이 바벨론 문화와 이 하나님의 문화의 이런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바벨론의 핵심 세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문명의 핵심 세력은 누구냐? 갈대아인과 아모리인이다. 갈대아인과 아모리인이 혁명에 동참한 세력입니다. 갈대아인들의 그 중심의 도성은 어디인가 하면 역시 수메르 문명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우르. 지금 이 데라 나홀 하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살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우르에 가서 살고 있어요. 왜 우르에 가서 살게 됐느냐? 터전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 에벨이, 지난 시간에 에벨이 셈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 서쪽으로 가가지고 에볼라 왕국을 건설을 했는데 결국 가나안 족속, 헷 족속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해버리니까 거기에 살던 셈의 장자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흘러 옮겨 나그네가 됐는데 흘러 들어간 곳이 어딘가니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와 나홀이 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곳으로 옮겨라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왜 이 에볼라 왕국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BC 1895년에 바벨론 서쪽을 점령하고 있던 아모리의 왕 수무아붐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수부아붐의 다섯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함무라비라 이 함무라비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유명하냐? 세계 최초로 법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세계 속에서 어디나 통하고 어디나 그것이 사용되는 그런 법전을 이 함무라비가 다섯째 아들이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나 인본주의 이 사고방식에서는 이 법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유명한 법전이에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이 혈통이 어디 혈통이냐 했더니 가나안 혈통이더라 이겁니다. 가나안 혈통. 이렇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혈통은 하나님의 원수 가나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아모리도 결국은 뭡니까? 아모리의 왕이 수아붐이 됐고 그의 다섯째 아들이 함무라비가 됐는데 이 아모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뭐예요? 가나안의 아들의 아모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대아인 사실은 니무롯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벨론 문화 같지만 사실은 뭐 했다는 거야? 뒤에서 전부 조종은 가나안이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가나안은 장사꾼의 소질과 기질을 가지고 정보의 능력을 가지고 사실은 앞에 내세운 사람은 함의 자식이 나서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밑에 세력 어떤 그 알도는 전부 가나안이 다 챙기고 있는 거죠. 이만큼 가나안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국 누구의 싸움으로 계속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백성과의 싸움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가 결국 계시록에 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뭔 얘기냐? 가나안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가나안이 무너지는 얘기. 하나님에게 인간들이 신이 되고 인간들이 주체가 돼서 인본주의 사상이 신의 사상 앞에 무너지는 얘기를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이 잘되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인간 주체가 되는 인본주의로 우리는 계속 우리 이 인간 이 혈육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틀림없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사는 데 있으면 잘 사는 데 가면 그냥 잘 사는 사람끼리 그냥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적용하고요. 못 살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운 데 가서 또 적응합니다. 이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해 손에 잡히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신의,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 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그냥 이끌고 그냥 영으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쫓아가고 이러면 되는데, 인간 자체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박혀있을 그 자리에 딱 박혀 있어야 거기서 한꺼번에 서로를 의지해 갖고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신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줘가지고 아멘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은 말하는 입의 재능을 가진 자를 통해서 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다 맞물려서 의지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추구하여 갈 수 있는 이런 아멘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 하나를 가만히 놓고 봐보세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는가? 서로 협력하고 도움이 되니까 내가 여러분 그나마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아무도 안 되는데 성가대장 혼자서 여러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욕이 강해도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부 자기 몫을 다 감당해 줄 때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발생하고 계속 행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한 어떤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이 이루셨다고 믿으신다면 내 주장만을 막 하는 이거는 정말 모순입니다.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야지, 자꾸 자기 주장만 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혼자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래갖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신은 내 마음을 달게는 분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끄는 분이세요. 이 공동체, 서로가 의지하는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찾아내는 믿음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 혼자 있어 갖고 여러분 외로워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서로 의지하는 힘이 결합될 때 거기서 큰 하나님의 창조 능력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하는 거, 뭐 자기 어떤 주장 능력, 뭐 요즘에 애들 그냥 자기 주장 강한 아이로 키워야 된다,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내 주장만 막 강하다고 뭐 옳다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 독불장군, 그거 절대로 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 가나안 족속은 성경 밖에서는, 다시 말하면 믿음, 성경 밖에서는 가나안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닌 페키니아라고 불러요. 페키니아는 다시 말하면 붉은 옷감이 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서 나는 특산물인데 이 특산물을 일컬어서 붉은 옷감이라 해서 페키니아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페키니아라 부르는데, 이들은 무슨 일을 잘하는 거 아니 해상 활동을 잘해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버는 기술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아주 세계의 최고의 어떤 해상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들이는 이런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장사에 능하다. 아주 장사를, 뭐 중국 사람도 장사를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장사에 아주 능하다. 그 장사에 능한 원인이 뭐냐? 정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정보 능력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어로 이들을 보고 장사꾼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꾼.
그래서 이들은 세계 최초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한 민족. 그러니 얼마나 이 뛰어난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본거지는 어디냐?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을 본부로 두고 있습니다. 본부로 두고 있습니다. 지중해. 그래서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돼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신이 최초로 여신 아스다롯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끊임없는 생명을 탄생시켜내는, 창조해내는 신으로 그들은 떠받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이 어떤 신이니까 신과 신이 맞설 수 있는 남신 배를 만들어서 거기서 후손이 나오면 그 후손은 하부 계층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부 계층으로서 계속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가 계속 계승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스다롯의 탄생지가 어디냐면 섬 남쪽에 베닉스 사도행전에서는 베닉스 이랬는데 페닉스라고 하는 곳이 이 아스다롯이 만들어진 고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이 베닉스는 무슨 뜻이냐? 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불사조,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 새, 이 베닉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의미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 여신 남신으로 말미암아 손이 나오면 또 신이 되고 또 신이 되는 이 세계는 영원한 불사조, 다시 말하면 영원한 투쟁, 셈의 하나님에게 영원한 투쟁을 주장하는 그런 이름 베닉스라고 했습니다. 베닉스라고. 그래, 베닉스는 무슨 뜻이냐? 영원한 불사조. 다시 말하면 셈의 상징은 뭐였습니까? 새였죠. 우리 동쪽으로 온 그 셈의 후예들이 무엇을 상징으로 삽니까? 새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도 뭐 새를 항상 이러고, 뭐 왕들이 앉는 자리도 새를, 다 이 새가 뭐 봉황새 이런 전부 이 새는 장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베닉스라고 한 이거는 뭐냐면 불사조 새에 대한 영원한 투쟁을 주장하는 이름으로 베닉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영원히 우리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투쟁하여 하나님을 죽이고 우리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투쟁으로서 이름을 베닉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베닉스. 그래, 여러분, 뭐, 성경에 뭐, 베닉스가 있고, 뭐, 바울이, 베닉스, 사도행전에 베닉스가 왜 나옵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를 만나게 되죠. 유라굴라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크레타 섬 베닉스에서 배를 대고 바람이 그칠 때까지 쉬자고 했어요. 그런데 선원들이 쉴 시간이 어디서 빨리 가야 되는데 잠잠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잠하니까 그냥 갔어요. 갔더니 유라굴라를 만나 다 뒤집어 버렸죠. 거기서 베닉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 베닉스가 뭔지, 그레다 섬이 뭔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뭘 믿어요? 뭘 믿으면 그 하나님인 줄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는데요? 예. 그 들어야 믿고,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베닉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원한 저항을 하겠다고 하는 이들의 아주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베닉스라고 하는 이 아스타롯의 탄생지를 이름을 베닉스라고 지었다 이 말이죠. 아셨죠? 가나안에게 하나님이 준 재능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의 능력이었다 그랬죠. 정보의 능력. 그래서 사실은 니무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부 전체를 이 정보의 능력을 가진 이 가나안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 가나안이 뭐죠? 인간이 주축이 된
법전을 만들어내고 전부 가나안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놀이 쓴 것이죠. 니무롯은 10만 가지고 말이죠.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자, 정보 관리자의 윤리는 뭐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이런 것이 정보의 어떤 능력의 어떤 윤리인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 그 약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인터넷에 올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를 내가 정말 가진 사람은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느냐? 저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것이 정보를 가진 사람의 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정보를 써먹고 있죠. 이 세상이 그렇죠. 이 세상이 곧 뭐요? 가나안의 문명 속에 있는 거구나. 바벨론 문명 속에 있는 거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의 약점을 다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내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으면 나는 역시 인본주의자로구나. 탁탁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예,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가졌으니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아니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가나안의 아비 함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함이 어떤 정보를 얻었는데 그 정보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았더니 잠이 깬, 술에서 깬 아버지는 일어나더니 바로 저주를 했는데 함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어요. 함이 가진 그 윤리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자는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위에 형이 있는데 다 팽개쳐 놓고 요 네 번째 있는 태어나지도 않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함의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태어나지도 아니한 자에게 뭐입니까? 네 앱이 네 DNA를 네 번째 태어나는 가나안이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나안, 함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함이 아닌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지 성경에는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의아할 뿐이에요. 어째 그럴 수가 있지? 예, 이런 내용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왜 그런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 오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고 잡혀야 그때 이놈이 커봐야 뭐 일이 되지만 하나님은 뭐죠? 이미 떡잎부터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뭐죠?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저주를 바로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또는 축복을 뭐죠? 항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했을 뿐인 것이죠. 전달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죠? 이 계통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존재를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를 세워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능력을 가진 이 가나안의 바벨론 문명은 앞으로도 계속 이 세계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예, 그것을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주어서 정보 능력으로 전부 거래하지 못하고 거래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정보 능력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의 중심지는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무역항, 이 두로 왕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사탄으로 하나님이 상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탄은 그러면 뭘 갖고 있느냐? 두로 왕은 뭘 갖고 있느냐? 정보 능력과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상징으로
이해되는 이 두로 왕은 정보 능력과 돈을 갖고 있는데 사탄은 그러면 뭘 갖고 이용한다는 겁니까? 돈과 정보 능력을 이용한다는 거죠. 예. 사탄이 이 마지막 이때에 사용하는 주 무기는 뭐냐? 돈과 정보라는 겁니다. 돈이 정보를 통해서 생기고 정보는 돈을 만들어내고 얻어내는데 정보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는 정보를 갖고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보는 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데 이 정보는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늘날 무슨 피싱이니 해가면서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덩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 전부 사탄의 문화죠. 사탄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를 속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5초만 내다볼 수 있다면 다 부자 될 수 있죠. 그만큼 정보는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쥐고 있는 것은 곧 정보고 정보를 통해서 뭘 만들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돈을. 그래서 결국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도 돈 많은 사람 앞에 굴복하게 되고 돈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 돈은 결국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무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이 우리가 뭐 물을 한 그릇 사 먹겠어요. 뭐 밥을 한 그릇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사탄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기가 좋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찾아내고 싶은데 공동체를 통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하나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돈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 협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휴거를 우리를 시키는데 우리 생각에는 여기 모여있는 저 사람 빼버리고 저 사람 미우니까 빼버리고 저 사람 이쁘니까 싹 데려가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짐을 서로 지는 거지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데려가고 나만 데려갔다 면 짐을 뭐하러 서로 줘요? 질 필요가 없지. 못하는 사람 니는 니 못하는 대로 내가 팽개쳐버리죠. 안 그래도 귀찮아 죽겠는데.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부르시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 좀 잘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좀 못하는 사람한테는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래 되는데요. 좀 잘하고 있는 사람은 에이 별로 기쁜 소리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 되든 이래 되든 여러분이 믿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공동체를 부르신다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믿음도 내볼 때 저 사람 믿음도 약하지 주일도 나왔다 안 나왔다 했었지 그럼 뭐 도대체 뭐가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소속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철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이런 어떤 교회 제도 어떤 신의 제도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내 이름을 딱 어디다 박아놔놓고 그 박혀진 그 이름이 그 공동체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11조도 보내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를 알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내 안 나가면 그만이고 삭제시켜버리고 그 다른 데 가고 싶으면 휙 가버리고. 이건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네. 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시는데 장동일한테 이기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에게 이기시는 겁니다. 인본주의 바벨론이 가나안이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예. 그걸 보고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내 몫을 누군가가 주장해주고 감당해주고 짐을 져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짐을 져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된다면 이거는 인본주의 문화라는 것이죠. 바벨론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볼라 왕국이 망하고 하나님이 뭐 어차피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의미가 없었던지 그냥 버리시고 거기에 살던
셈의 헬손들은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에 와서 지배를 해버렸으니까 그거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가 왜 자기네들 셈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와서 세웠는데 가나안의 헷 족속 가나안의 아들 헷이 와가지고 지배를 해버렸으니까 그거 살게 살 수가 없지. 또 정처 없이 나그네로 동쪽을 향해서 옮겨가다가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 우르의 나홀과 데라와 아브람 이 장자의 헬손들이 그 갈대아 우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 셈의 나라를 장자의 나라를 세워가는 얘기를 여러분 듣게 되는 것이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